사무엘하 14장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는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결국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갔고 거기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얼마나 무서웠으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3년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시간을 불안 속에서 살면서 또 그렇게 아버지랑 서로 사이가 갈라지는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겁니다. 다윗도 결국 첫 번째 왕자인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또 이러한 압살롬이 또 형을 죽인 것에 대한 이러한 또 살인에 대한 이러한 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분노와 또 갈등 속에 자식과 또 인연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3년 가까이 고통 속에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장, 14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통해서 그렇게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이러한 간음죄, 또 살인죄, 이런 폭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13장, 14장은 그의 자식들의 또 이런 범죄 사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이러한 죄가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러한 범죄들의 열매들이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함부로 쉽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3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의 부하인 요압이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화지간에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드고아에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이렇게 외면했던 이 마음을 좀 달래면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여인을 내게 거짓말로 또 이렇게 다윗 왕에게 비슷한 여인의 처지와 다윗 왕의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다윗의 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형제지간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한 아이가 하나를 쳐서 죽였고, 결국에는 나머지 아들 하나밖에 남질 않았는데 마을 주변 사람들이 결국 달려와서 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왕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은 아들 하나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 둘이 싸워서 하나가 죽고 하나도 또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제 이러한 자식들 간의 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처럼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유 그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더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왕은 또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8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러면서 여인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윗 왕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다윗 왕이 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형제 둘이 왜 싸웠는지 또 그러면은 어찌됐든 한 명이 한 형제를 쳐서 죽였으면 그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죄의 내용을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이렇게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이렇게 형제를 때려 죽인 이 남은 아들의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와서 이렇게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다급히 그냥 내가 너에게 그런 처지를 내가 살피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여인의 그러한 그 요청만을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니까 만약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면 반드시 내가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살아남아 있는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왕이 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형제지간에 살인의 이러한 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살펴야 되고 또 그 살인죄를 물어서 또 책망을 하고 근신하도록 그렇게 일정한 또 징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법적인 그런 형벌을 또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죽은 사람과 친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결국 복수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한을 품지 못하도록 법이 국가가 형벌을 내려주고 그렇게 징계를 해야만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재판장으로서 그러한 피해자와 또 피해자의 지인들의 이런 형편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울면서 그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귀를 기울이고 너무 빨리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제 왕의 또 이러한 실수의 또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제 어느 정도 왕이 자신의 이야기에 또 마음을 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압살롬과 암논이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죽여는 사건 그러면서 또 압살롬이 멀리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가서 이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가정의 불화의 부분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이러면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여인의 요청을 이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주면서 실수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이어가는데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같이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이 여인의 이러한 그 시도는 어떻게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거짓말로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인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왕을 설득하는 이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자식들 가운데 이런 분쟁의 문제도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정작 왕은 자기 자식들이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고 그런데 남은 하나의 아들조차도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렇게 되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슬쩍 이제 지금 다윗 왕과 그 자녀들의 불화관계를 이제 남은 하나의 아들도 죽은 것처럼 3년 동안이나 보지도 않고 이렇게 취급하는 다윗 왕의 또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태를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압살롬은 남은 하나의 아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은 좀 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압살롬이 범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시는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방되어서 이렇게 산 것 정도로 만족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압살롬은 벌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추방이면 충분하지 왜 아들을 죽은 자처럼 이렇게 방치하고 유기하고 보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생명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왜 왕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형벌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여인은 이 지금 압살롬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슬쩍 돌려서 그 죄의 결과와 내용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심각하다라면. 그런데 이제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이렇게 압살롬을 너무 이렇게 죽은 자식처럼 이렇게 안 보고 이러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부자지간의 어떤 그런 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제 이러한 설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러한 그 설득은 사실은 올바른 그러한 그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왕을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또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형벌과 책망을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그러한 정으로 이렇게 좀 더 이 가족 간의 문제를 회복시켜 보려고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죄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제 결국 다시 또 말을 슬쩍 돌리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리고는 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아들들 이야기로 다시 또 슬쩍 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와 내 아들들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왕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남은 자식 하나도 또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 또 왕의 판단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왕의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남은 아들 하나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판단을 다시 칭송해 주면서 이러한 왕의 이러한 판단 속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왕을 칭찬하는 겁니다. 왕을 격려하면서 왕이 내 자식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고 또 내 자식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는 것처럼 왕의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왕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왕의 자식들도 또 이렇게 아버지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또 이렇게 설득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러한 드고아의 여인의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아버지와 자식의 인간적인 그런 부자지간의 애정으로 뭔가를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였고, 둘째는 압살롬의 회개와 또 압살롬에 대한 형벌과 꾸중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러한 책망의 이러한 절차들은 전혀 생략된 그러한 접근이었고, 셋째는 다윗 왕에게 솔직하게 나가지 않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임으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태도 자체도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제 이 정도 드고아의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식들의 형편을 이야기했다가 또 왕의 이러한 또 판단과 또 왕의 이러한 또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니까 왕이 이제 눈치를 거의 다 챈 것이죠. 결국 압살롬 하나 남은 자식을 결국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이런 다윗 왕의 이러한 그 가정 간의 불화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아들은 살려줬는데 마치 다윗의 아들은 죽는 이러한 이 잘못된 판단을 이제 왕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은 살려주고 한쪽은 죽이는 똑같은 비슷한 형편인데 형제들 둘이서 싸워서 하나는 죽이고 또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왕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갔기 때문에 왕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하여 이건 분명히 누가 시킨 거구나라고 판단해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요압을 이렇게 지목하고 요압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시켰느냐라고 이렇게 좀 더 추궁을 하니까 결국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여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요압이 이거를 신하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드고아의 여인을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왕을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결국 이제 왕은 이 사실을 전부 이제 깨닫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은 아직도 마음이 화가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절대로 왕궁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아라. 나는 당분간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압살롬을 보기가 불편한 이러한 다윗 왕의 그러한 분노와 이 화가 아직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러한 심각한 고통의 상태에 다윗이 있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 형제지간의 이러한 죽임 또 자식 간의 이러한 간통 사건이 일어난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그 죄악이 결국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대로 재현되면서 자식들끼리 간통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살인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다윗은 지금 짊어지면서 그 고통의 수년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그 죄의 열매와 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결국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 여동생을 귀하게 여겼느냐면 자기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결국 자신의 친동생인 다말을 그렇게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형 암논을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불공정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무능력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또 편애적인 큰아들만 사랑하는 이런 편애에 대해서 압살롬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거고 복수심을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잘못은 두 가지로, 자식들의 이 지금 심각한 범죄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정하게 재판관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또 그런 배려와 또 그런 조치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압살롬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의 죄도 바르게 책망했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로는 압살롬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이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고 엄히 이 책망의 이런 부분으로 공정한 재판의 개념으로 이렇게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이 13장 14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쫓아버리고 결국 가까이 하지 않는, 화만 나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신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압살롬은 데리고 나왔지만 얼굴 보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궁으로 데려오지 말라라고 거절을 해버리는 이러한 다윗의 무책임한 또 이러한 잘못을 보게 됩니다. 책망을 해서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서 형벌을 내려서 이렇게 죄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근신의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결국 압살롬은 결국 한편으로는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압살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꾸중과 책망의 이런 근신의 이러한 시간도 제대로 허락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첫 번째는 복수심으로 이렇게 가득 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오긴 왔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였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결국 이제 또 그러한 죄악이 폭발해져가는, 그래서 나중에 반란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굉장히 출중하고 머리털이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외모를 이제 이렇게 좀 더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압살롬의 그러한 또 행동과 연결되어지는 또 설명을 또 미리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외모로만 치장하고 외모의 이러한 멋스러움만 이렇게 드러내면서 결국 그런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재판한다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뒷장에 이제 보게 되면 결국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꾸려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면서 자기가 재판을 하면 올바르게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또 그 말 재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는 이제 이러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또 폭력성은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근신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또 압살롬 스스로도 자신의 외적인 그러한
이런 또 출중함만 자랑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또 이런 윤리적으로라도 근신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또 시간들을 갖지 않고 결국 복수심에만 앞부분에서도 형에 대한 복수심, 이제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또 복수심과 분노가 또 이렇게 폭발하는 이런 참으로 폭력적인 또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결국 이태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화가 나서 결국 아버지가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런 권위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왜 용서 안 하느냐라고 불러오긴 불러왔으면 자식과 얼굴을 대해야지 불러다 놓고 왜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달겨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이용을 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이러한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으니까 결국 요압의 그 밭을 불을 질러버리는 이 압살롬의 이런 폭력성이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런 아주 다혈질적인 이런 폭력성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다윗 앞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희생도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요압의 이 봉사를 통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또 회복을 했는데 이러한 도움은 생각지도 않고 결국 요압이 잠깐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는 요압의 그러한 재산을 다 홀라당 불태워버리면서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행동으로 거칠게 자기 원하는 바를 그냥 다 무조건 그냥 참지 못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요압이 다급해와 찾아오니까 결국 당장 가서 아버지랑 나를 만나도록 주선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서 만약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실 것이고 죄가 없다라면 빨리 왕과 화해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만약 징계를 하더라도 어떤 근신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법적인 형벌이라든가 이런 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를 안 보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얘기는 아버지가 빨리 다시 나를 초청해라라는 것이죠. 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긴 쉽지 않으니까. 그럼 죄가 있으면 죽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면 자신의 왕자의 위치를 빨리 회복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해라.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과 아버지의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상태와 또 아버지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무대뽀로 그냥 자기의 어떤 욕구를 아버지에게 그냥 막 강요시키는 이런 형태로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 일정한 형태로 이제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 이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결국 압살롬의 누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압살롬이 15장에 가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장면들은 결국 이제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심각한 징계와 책망의 또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죄들이 결국에는 또 그렇게 그 죄의 열매들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는 이렇게 작은 시작으로부터 점점 커져가면서 온 집을 불태울 정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죄가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더욱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그렇게 경건에 또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열매와 또 그 효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주는지를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이 가족의 지금 이 붕괴와 갈등은 다윗 왕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이러한 결국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또 사태까지 죄 때문에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다윗의 또 이런 죄와 그 자식들의 범죄의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죄의 이러한 심각성과 또 위험함들을 더욱 깊이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